샬롬. 자,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며 특별히 이제 연초를 맞이하여 벌써 1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생각하면서 잘 수행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의 이제 마무리 시간인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일 이후로 받은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길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판을 잘 들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빛으로 또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부터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자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음녀를 찾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한 것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명령을 따를 것을
계속 아들들아 아들들아 하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음녀에게서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창문으로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는데 그가 음녀의 골목을 서성이며 죄를 찾다가 결국 기다리던 간교한 음녀가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나머지 부분도 함께 보고 나서 한꺼번에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음녀의 유혹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며 입을 맞추고 자신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음을 언급을 합니다. 음식과 침상이 준비되었고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젊은이는 이러한 갖은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음녀가 유혹하는 길은 생명을 잃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음행, 음란, 음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미 강조한 바이지만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큰 죄악,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 그건 바로 이 음란, 음행의 죄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동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도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 이 성적 타락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또 그냥 단순히 어느 부류의 사람의 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에 깊숙이 때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아도 결코 과장된 그런 말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 또 그 이상의 세대들 보면 이 바로 이 성적 이 타락에 대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반화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죄악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잘 모르는 듯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이 잠언서의 내용을 오늘 보면서 이 바로 음란의 문제, 음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 내에 또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이 혹 잠재적으로 있지는 않는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6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6장에도 있고 오늘 7장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6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6장 20절 2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쉐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 지켜 순종해야 하는 말씀, 바로 생명과 같은 우리 예전에 나왔던 그 의미로 사자성어를 만나면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명철함이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리 어려운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정말 음녀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그 유혹의 행동들, 그 달콤한 그런 현혹함, 이런 행위들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음행을 행하려고 상당 시간 서성이며 배회를 하는 가운데에 마침 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를 이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이 음란한 죄, 어떤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이 죄의 어떤 성향, 이 죄의 어떤 그 끈질김,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 정말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유혹하여 결국은 죄의 그 걸림돌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때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또 바라는 것들,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성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뭔가 그 특별하게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고 뭔가 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들로 인하여 뭔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보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많더니, 돈에 욕심이 많더니, 어쩌면 권력욕이 많더니, 명예욕이 많더니, 그런 부분에 그러더니 결국은 그것에 인생을 그건 망쳐버렸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 젊은이도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성이고 틈을 노리는데 마침 그때 뭐합니까? 결국은 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간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꾀이는 이 뱀, 결국은 사단이도 얼마나 간교합니까? 아주 매혹적인 달콤한 말로 정말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그 아담의 마음을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사단이만, 그리고 사단이의 말만 아주 달콤하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느 한순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죄의 유혹, 달콤한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그 사단이의 그 음성만이, 그의 말만이 계속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죄의 잠복 근무에 결국은 우리들이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앞전에 하고 뒤에 가보면 이 음녀의 유혹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음녀 유혹. 유혹을 보면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숙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못 느끼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뭐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입니다. 최고급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모두 향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한, 아주 매혹적인 향긋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사치스러움, 어떤 향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처럼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을 정말 보암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는 순간 혹합니다. 너무 탐스럽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애굽산 비단으로 짠 그 이불을 딱 깔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눕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유명 침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침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은 딱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밖에서 이렇게 구경만 해봤었는데, 때로는 구경만 해도 야 정말 비싼 침대, 또 거기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수놓은 어떤 뭐 이불들, 이런 거 보면 한번 좀 누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뭔가 매력을 느끼도록 우리를 눈으로 현혹하고 뭔가 귀에 속삭이고 뭔가 만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21절에 보면 고운말로 유혹하면서요. 고운말로.
제가 뭐 그런 곳에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우리들이 가끔 그런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사는 곳이 멀지 않는 역에 가다 보면 거기 앞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보통 홍등가라고 하나요? 사창가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 가보면 아주 어여쁜 차림을 한, 그리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그리고 조명도 굉장히 아름답게 한 그곳에서 여성들이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 뭐합니까? 오면 고운 말로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릅니다. 죄의 자리에, 죄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자,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자, 그렇게 죄가 유혹하고 결국은 굉장히 달콤하게 우리의 향락을 뭔가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에 이끌려가는 순간, 그 덫에 걸리는 순간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좋고 신바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비참하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의 그냥 드라마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소가 도수자로 끌려갑니다. 저도 어릴 때 소를 이렇게 키워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끌고 가는 걸 봤지만 이제 팔러 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갑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였지만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죄인이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형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호송 차량에 타고 이런 일을 보면 그게 뭐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까? 결국은 치명적입니다. 여기 심지어 그랬습니다.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린다. 그럼 죽겠으면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이렇게 뻔한데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가 뻔한데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은 죄를 짓는 데 사람들을 보면 빨리 들어갑니다. 때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죄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은 스올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방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또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게 의의 길인지 불의의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절제시켜 주시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소서. 세상에 많은 죄의 유혹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들, 이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나는 결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 버리고, 나 또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지면 그 죄의 덫에 걸려서 그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